예, 저는 그 영화를 잘 보지는 않는데 요즘 이제 히어로 시리즈로 이제 영화들이 쭉 나오는 마블 스튜디오스라는 그 제작사죠. 예. 그 영화들이 이제 계속 쏟아지고 히트치는 것을 제가 이제 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런 슈퍼 히어로들한테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것인가? 제가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갖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히어로가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고 또 능력에도 제한이 있고 그걸 넘어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히어로들, 내 속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그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대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영웅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런 영화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요구합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걸 이제 상상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죠. 수많은 기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마블 영화사에서 만드는 저런 것들은 막 열광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막 열광하거나 흥분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담담하게 또 뭐 기적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도 믿고 있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분명 예수님께서 또 슈퍼 히어로처럼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그렇죠. 별반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계신 것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치 나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거는 먼 과거의 일이고 예수님 당시의 일이고 내가 느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 왜 나는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내 삶 속에서는 왜 나타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때문에 기대감이 없고 바라지도 않고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 휴잇이라는 여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저기 사진이 나오는데 이분 얘기를 제가 잠깐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글을 쓰시는 분인데 원래 이분이 하시던 일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 중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킬까 그걸 늘 생각하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늘 고민이었는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하고 이제 그 문제아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갖고 물건을 집어 던졌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돼서 저 선생님이 이제 척추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척추가
평생 불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 아이도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도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제 생활이 그냥 침상에서 병상에 누워서 무기력하게 그냥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성격도 변해서 원래는 상냥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신경질적으로, 그리고 걸핏하면은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선생님이. 근데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는데 어느 날 그 옆에 이제 그 청소하는 여자분이 와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제 막 그 침상 정리도 하면서 그렇게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난 겁니다. 이 엘리자 휴잇이라는 분이 짜증이 나서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흥얼거려요. 이제 비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청소부가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찬송으로 보낼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니까 내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휴잇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참회의 시를 씁니다. 근데 그 시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시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이 찬송을 시를 썼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찬송 시를 많이 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제 17절부터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사. 그리고 이제 알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업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가 오늘 기도입니다. 그 오늘 마지막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무엇인지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이제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지각할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앞에서 엘리자 휴잇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의 기도가 되고 슬픔이 변해서,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그렇게 말로만 그것을 알기 원하노라 하고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능력이 도대체 무언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세 개 앞에 제목에는 없었는데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 능력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공 상태에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건가 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믿음입니다. 분명한, 여러분,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그 성경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증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믿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실체가 없는 그냥 허황되거나 허공 위에 세워진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한 근거가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분명한 증거들을 하나씩 그 앞에 내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자.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이제 15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그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6절에 보면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손 놓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창피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큰 전쟁에 휩쓸려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대승을 거두게끔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어쩌다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설득력 있게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기도의 순서를 보면 처음에 기억하시죠?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걸 깨달을 때에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내 마음에 와서 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글로 몰아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하는 그 소망이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끔 하고 나를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간구가 뭐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끔 하십니다. 그 풍성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래서 그 풍성함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시점까지 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영광이 분명히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나는 아프고 여전히 무언가는 모자라고 내 상황은 안 좋고 변한 것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그때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은 힘에 대해서 네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 하면 힘, 그다음에 위력, 역사, 그리고 능력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나와 있는데 이 네 단어는 똑같이 모두 힘으로 번역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 이것을 강함이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능력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그 뜻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그의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은 어떤 힘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타고난 힘입니다. 왜 이제 남자와 여자를 본다면은 남자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훨씬 더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다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힘. 그것이 첫 번째, 이 힘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는 힘의 위력이라고 할 때, 이 위력이라는 말은, 이기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건가 하면, 대적이와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힘, 압도하는 힘, 정복하는 힘, 절대로 지지 못하는
적수가 없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길 자가 없는 힘을 말합니다. 그걸 위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심을 따라. 이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힘을 말하는 건가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힘이 아니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액티브한 그런 살아 움직이는 힘. 그걸 갖다가 역사하심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단어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 어떤 건가 하면 불가능이 없는 힘, 전능한 능력, 영어로 하면 mighty power, 전능하신 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 그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힘이 어떤 것인가,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의 권세자들과 비교할 수도 없고 대조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권세나 그 어떤 힘도 하나님과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 능력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힘이 이미 우리 안에 베풀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도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까? 베풀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어떤 능력이기에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두 가지 예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신 힘이, 우리에게 베푸신 힘이 어떤 건지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능력이 무엇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그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예를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예를 들고 있는가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의 능력을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여기서 등장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모든 인간이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넘겨주십시오. 예. 모든 인간이 죽는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왜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늙어서 죽는다, 아니면 병이 걸려서 죽는다,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표면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 원인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아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죽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사셨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죽는 근본 원인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는 것도 아니고 병이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키오스, 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첫 번째 힘,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자체적으로 선한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가 선한 힘을 가지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평생을 감옥 속에서 살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고가 났는데, 재판관이 땅땅 두드리고 선고가 났는데 무죄라는 선고가 난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 맞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기적을 입고 풀려난 겁니다. 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힘.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은 죽죠.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힘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어떤 건가 하면 그 힘의 위력할 때 그 위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그 우리의 위력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희미한가?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이 사망의 권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세계를 정복합니다. 심지어는 인도까지 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암살을 당했는지 아니면 독주를 마셨는지 아니면 뇌수막염으로 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32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세상을 다 정복했는데 사망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사망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죽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승리가 십자가상에서 끝이 납니다. 거기서 결판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자입니다. 혹시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을 편안하게 관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느긋하게. 왜?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사실이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현재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느긋하게 기쁨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이 와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니까. 조그만 슬픔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거고. 우리는 이길 거니까. 아무로면 어때? 난 승리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 시작하는가 하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승리했으니까.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사는 거, 그런 거 다 개의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개의치 하지 마십시오. 좀 불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힘의 위력으로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힘입니다. 위력. 세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부활에 어떤 힘이 주어졌는가 하면 그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하시는 힘이 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죽어 있거나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날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게 역사하심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일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에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우리들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28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역사하심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시편 23편 우리 잘 아는 말씀 제가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동행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오른손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고 결국은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칠 겁니다. 그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짐을 싸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다른 기대를 할 수 없을 그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크신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조이면서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어깨를 펴고 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당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한한 권능을 가진 분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 같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나 영계에 속한 자나 그것이 현재가 됐던 미래가 되었던 시간을 초월해서 그것이 높건 깊건 상관없이 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는 그 사랑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이 지쳐있을 때 다시 힘을 주실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부어진 겁니다.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힘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마지막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